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의 전역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 있는데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종교 개혁 후에 유럽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성경 중심의 실천적인 삶을 살자,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일어나던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세 교회가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이제 수도사들의 얘기부터 보면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 수도사들이 그 바늘 하나를 놓고 이 바늘 꼭대기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10명을 앉든 100명이 앉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적어도 수도사들이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고 갈등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중세교회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자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순종,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건이라는 것은 별로 무의미합니다. 경건이라 그러면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모두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려면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상 지위를 포기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여러분, 바울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포기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다 움켜쥐기만 하는, 뭔가 움켜쥐려고 집착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가던 했는데 한번 그 전화하다가,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딸 지금 어느 학교 갔냐 그랬더니 서울 상대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로 그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서울 상대 갔다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고 막 그랬더니, 그 서울 상대면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랍니다.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이 서울 약대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울 상대 갔다 그러길래 우와, 이게 보니까 경건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럽니다. 약간의 유익. 근데 경건하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경건은 상당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연습도 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 연습도 뭐 좋지만은 상당히 유익이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하려면은 연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내가 경건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힘쓰고 노력하고 연습도 하고 연단, 시험과 환난이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연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타락한 시대에는 큰 빛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서 소멸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시대, 방탕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10명을 찾으셨지만은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 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열심히 찾았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시고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그냥 방치해 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찾으신 그 사람들도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모두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해 간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망하도록 만드셨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보호하셨을 터인데 경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경건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경건하면은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애국자가 뭐 아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인가 소개된 니체 같은 사람은 눈 올 때 뭐 어지러울 때 자기 집안 마당을 앞을 쓰는 사람이 애국자라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애국자는 누구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한 자가 없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경건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만약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다 경건하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흥왕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애국자도 되시고, 또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송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그 칭송을 왜 받겠습니까? 결국 경건하니까, 경건하게 사는 걸 보니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경건했고 그 경건 때문에 칭송도 받았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될 때 기독교는 3%밖에 안 되었습니다.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렸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보니까 다 경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폼페이 그 베스부스 화산을 통해서 폼페이가 다 그냥 덮여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를 발굴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고고학자들이 깜짝 기절 초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욕탕 문화, 사우나 문화가 이게 로마 시대 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우나가 목욕탕 이 문화는요, 이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이게 결국 성도들에게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이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요즘 좀 덜하지만 어쨌든 이게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느냐, 왜 성도들이 그렇게 문란해졌느냐. 여러분, 그 폼페이 그 화산 그거 나면서 고고학자들 발굴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야, 현대도 지금도 이 정도로 성이 타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뭐 제가 이 강단에서 다 얘기 못 합니다만은 그런 로마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경건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로마가 국교로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경건한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그만큼 경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오염되고 타락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말세 같고 다 타락하고 다 범죄의 길로 달려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이미 큰 고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다가 한평 되는 깜빵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불평하고 힘든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무한자가 유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여러분 더러운 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한 옷 다 입고 오셨지만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거지들이 입고 다니 그 더럽고 1년 내도록 빨래 한 번 안 한 그 옷 입으라고 입으시겠습니까? 못 입지요. 누가 뭐 죽인다 그러면 어쩔 수 입을 수 있지. 그냥은 못 입고 그 1년 내도록 빨래 한 번 안 하는, 몇 년을 가도 빨래하는 그 옷을 여러분 어떻게 입겠습니까? 못 입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옷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옷을 벗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경건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반 문화와 많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양반처럼 점잖게 행동하고 뭐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뭐 경건이다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그게 오히려 경건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무엇이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잖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신체의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 들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머리 대내 머리에서는 오른손 들으라 그래 나는 왼손 들어버려. 예. 머리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난 왼쪽으로 가버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 맘대로 노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심각한 건강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바로 그 지체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따로 노는 거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는 바리새인의 경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 그러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도 큰 소리로 암송하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뭐 신경 쓰겠지만은 거룩한 척 하려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위험 있게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은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이걸 자랑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그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parate라 그러는데 구별되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나는 경건하다고 과시하고 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이 겉으로는 벽화도 뭐 하여튼 그림도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썩습니다. 썩어요. 제가 전에 한번 필리핀 갔더니 중국인들의 무덤을 가본 중국인들은 보니까 무덤을 엄청 잘 장식하더라고. 무덤 옆에 집도 지어놓고 그 안에 보니까 테레비, 냉장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을 잘 가꾼데 잘 꾸민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안에 송장도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실 무덤 같은 데는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잘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겉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위험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안에는 다 썩고 냄새 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 자기들이 경건하다 그러지만은 겉모양은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은 다 썩었다. 냄새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경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마음이 어떤 곳을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다 아니면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경건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인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경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는 구원받고 영생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축복이 너무 커서 언제나 그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철학자 이렇게 얘기된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원래 신이란 존재는 없는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바하는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 포에르 바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죠.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된다.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더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인류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없애야 그래야 인류가 행복하고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한 인류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는 파탄입니다. 포이에르 바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이고 칼 막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입니다. 이런 파탄난 관계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는 주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했지만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랴. 자기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 범죄 문화,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인생길,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문화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맞으면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경건해야 되겠습니까? 왜 경건해야 되나? 경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경건하라는 하나님의 권면 아닙니다. 부탁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경건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결국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하면은, 경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다 복받기 원하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하는 분은 복 받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복 좋아합니다. 우리 다 복 좋아하고 복 따라야 되는데, 경건함 어떤 복이 옵니까? 첫째로 범사에 유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삶에 아주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되면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 삶에 기쁨 있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경건하니까 바울이 뭡니까? 나는 부한데 처해도 나는 감사하고 비난데 처해도 감사하고, 이래나 저래나 부한데 처하거나 비난데 처하거나 난 늘 만족하고 감사.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부자면 부자대로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경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막 짜증 나고 분노하고 막 걸리게만 해봐라,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일을 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 속병이 생겨요. 속병이 생기자 시커멓게 탑니다, 속이. 그런데 경건하면요, 안 그렇습니다. 비분한 뭡니까? 부자대로 살고, 가난하면 가난데 처하게도 살고,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여러분,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감사하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이 땅의 삶이 부족해도 감사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면은 늘 불평, 불만,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도 여우도 살 집이 있는데 예수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십자가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느냐? 돌아갈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까지 여기서 좀 많은 걸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건하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불만족이 OECD 38개 국가 중에 33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고 살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끝내자,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면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경건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깨끗한 그릇 쓰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식당이나 어디 뭐 카페 갔는데 만약에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무슨 뭐 그 전에 먹던 사람의 음식이 그대로 묻어 나오고 뭐 커피 잔에 그 전에 뭐 마시던 사람들의 뭐가 자국 있고 뭐 이래 되면은 그 사람들 그 싫어하잖아요. 다 나오는 잔도 깨끗하고 그릇도 깨끗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 그릇이라면 우리의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릇인 내가 그 영적인 그릇인 내가 만약에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이것저것 다 묻어 있으면 하나님도 더러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릇이 깨끗해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사람이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고 막대기가 되어줘서 다윗을 안위하셨다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그렇잖아요. 그릇이든 집안의 물건들 사용 가치가 있으면 안 버립니다. 사용 가치가 있는데 버립니까? 저도 교회 오래된 물건들 뭐 이러면 가끔 버리는데 사용 가치가 있으면 안 버려. 앞으로도 쓸 것 같으면 안 버립니다. 나 또도 앞으로 안 쓴다. 쓸 일이 없다.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사용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안 버리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쓸 미안합니다. 자꾸 가치가 그래서 또 앞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더 쓰실 가치가 있고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하면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경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되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죄악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을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온갖 세상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타락이고 변질이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자꾸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굴복하고 사탄에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경건함은 이깁니다. 왜냐? 경건하면 사탄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경건하면 사탄의 계획을 압니다. 경건하면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 많이 얘기하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면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하면 미안합니다. 똥, 된장 구별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경건하면 사탄이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됩니다. 경건하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별이 됩니다. 경건하면 사탄의 계획을 알고 사탄이 어떤 놈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늘 경건하게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악한 문화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경건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